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읽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누어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을 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역사 기록을 이제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중에서도 몇 군데는요, 한 두 군데 정도는 그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의미 때문에 도치가 되어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사건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사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두 사건을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7절에 보시면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할 때 이 찾으러라는 동사가 그냥 어디에 딱 사람이 있는 걸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찾아서 샅샅이 뒤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증거가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요새로 나아갔다고 나오거든요. 요새. 이 요새는 주로 언제만 쓰는 단어냐면 아둘람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래대로라면 다윗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함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새라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마음에 의문점으로 두고 설교를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왜 순서를 바꿨냐? 이게 이제 어떤 의도가 있겠죠. 본문에. 조금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누가 찾아와서 집을 지어줍니까? 두로 왕이 와서 집을 지어주죠. 만약에 그 사이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먼저 있었다면 오히려 더 말이 됩니다. 블레셋을 이겼기 때문에 두로 왕이 다윗의 편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문장도 순서를 바꾸면 강조가 되는 것처럼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차지하고 통일된 것이 앞에 나오는 분명한 강조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실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아직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하기 직전 그 사이 어디쯤인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쳐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통일을 하면 나라가 강성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통일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처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면서 찬스죠. 근데 굉장히 비겁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 그 만화에도 나오지만 원래 로봇도 합체할 때는 공격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도의예요. 10분 동안 합체를 해도 노래가 한 곡 끝나도 그때도 공격을 안 해요. 원래 그때 공격하면 제일 빠른데 그때 공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들도 다 이게 매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충분히 다 합체하고 포즈 취한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지금 뭐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완벽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전에 그 사이에 위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 딱 쳐들어오는 거죠. 완전히 사단의 전략과 동일합니다. 블레셋은 알았죠.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면 힘이 강성해진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국가가 완성되면 손 쓸 수가 없다. 그 전까지는 베냐민과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이요, 블레셋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또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식민지에 가까운 분위기로 지내고 있다가 이제 통일이 되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독립전쟁, 독립전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세 글자입니다. 르바임이죠. 르바임. 이 지역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 지역입니다. 휴전선 근처입니다. 휴전선. 왜 여기를 공격할까요? 블레셋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연합을 깨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딱 공격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휴전선.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가 있는 딱 그 지점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그 사람의 가장 취약점.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공동체의 가장 취약점을 공격하죠. 사단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프로이면서도 전략적이면서도 굉장히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압니다. 가장 약한 틈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틈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보이며 파고듭니다. 나의 죄나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때 그 틈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겉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마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틈이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마음과 태도를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을 이간질하려고 떼어놓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면 사단이 하는 전략이 뭐였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멘.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몰인정한 분으로 딱 거짓말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니까 하와가 그 다음은 받아가지고 계승 발전시키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셀프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약간의 틈이 보이면요, 어떻게든 그것을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감사와 경배와 순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십니다. 내가 동의가 안 될 때도 선한 분이세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훈련은 하시지만 너 한번 어떻게 하나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신뢰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이 진리의 싸움에서 지면요, 틈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단은 내 마음 안에 틈을 공격합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가 걸리면 탁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다 강해. 돈 문제에 탁 걸려.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어떤 사람은 치킨. 성령 충만한데 치킨만 오면 갑자기 흐물흐물해지면서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 가까운 거리에도 계시고 지금.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은요, 틈이 보일 때 그 틈을 파고듭니다. 존재의 문제가 힘든 사람, 당연히 존재의 문제를 건드리죠.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화살을 던지는데요, 그 화살이요, 화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달려있냐면요, 끈이 달려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작살. 딱 우리한테 그 메시지에 꽂혀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그 끈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못 지켜내요.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쏘아지는 화살들, 작살들에 꽂히게 되면 마치 상어처럼, 작살을 맞은 상어처럼 계속 끌려다닙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다가 그런 애가 또 싫어. 또 막 죽고 싶어.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요, 영적으로 출혈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잖아요. 영적인 피로감이 쌓여서요, 기도하기 싫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요. 죄송합니다. 닭골 베기 싫어요. 거울에 비친 나도 싫어. 이게 반복이 돼요. 오늘 그 모든 작살들이 뽑혀질지어다. 여러분, 다시 그게 뽑혀야 자유함이 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세 번째,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이간질하고 나와 나의 관계도 이간질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사단은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틈이에요. 오해들을 키워서 판단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 틈을 벌려요. 오랫동안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화해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별거 아닌 이유예요. 그 시작이 뭐냐? 인사 안 받았다. 못 받는데. 거기서 시작되는데요, 완전히 이 사람은 거의 그죠? 남북보다 더 그냥 으르렁거리는 관계가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틈을 벌리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회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갑과 을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 일로 인한 관계들, 수많은 관계들이 끊임없는 틈들을 사단에게 제공하기 때문에요, 틈과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 틈을 벌리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그죠?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틈을 벌리고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깨달음이 오거나 방어가 없으면요, 세상은 이 틈이 굉장히 넓어져서 그 안에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반목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습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였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따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연합했던 하나의 관계가 원망으로 인해서 다시 분리가 돼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아담이 하와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칭찬도 아닌 저주도 아닌 이상한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와 너가 됐어요. 우리가 우리와 너희가 됐어요. 우리라는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은 자기도 먹어놓고선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연합이 깨진 거예요. 분열이 온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나와 너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와 너희도 아니에요. 다 우리예요.
그 우리 안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 미성숙한 자,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다 우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나와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라는 말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그 균열들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블레셋이 유다와 베냐민 사이를 치고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걸 딱 깨닫고 나면요, 이제는 좀 더 보이는 거죠.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 똥파리가 꼈구나. 보이는 거예요. 가능하면 적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틈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덮어야 돼요. 뭘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죠. 왜 두 개의 역사적인 기록이 바뀌어서 기록되었는가? 왜 사무엘 하는 블레셋이 틈을 공격하는 사건을 뒤에 기록하고 먼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먼저 수도를 차지하고 통일을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통일을 이룬 다윗이 그 무너진 틈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다윗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틈에 오셔서 서 계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 대신 싸워주기 위해 오셨어요. 이미 다윗은 통일만 돼봐라, 내가 적폐청산해야지, 나 아주 그냥 비난하고 나 쫓아다녔던 놈들 다 찾아가지고 내가 다 처형시켜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할 것인가, 잃어버렸던 우리라는 것을 회복할 것인가. 다윗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통일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무너진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틈을 막아서는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틈을 알아도 해결을 못해요. 알면 다행이죠. 그렇죠? 주로 이제 모릅니다. 모르고 당하다가, 한참 당하다가 뭔가 이상할 때 깨닫죠. 근데 알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끄떡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시비 걸어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틈에 오실 때 그 문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대단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무너진 곳, 틈이 갈라진 곳에 다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희어지신 예수님, 그렇죠? 엘리야를 만나고 오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자유케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기도는요, 오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던 그런 기도, 그 기도 외에는 누구도 이 아이의 귀신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메꿔버릴 것입니다. 모든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들이 메꾸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윗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갈라진 틈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두 개의 사건을
교차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전쟁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두 번의 전투는 굉장히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왕국을 회복하기 전에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진을 다 쳤어요. 얼마나 단단히 준비하고 왔겠습니까? 근데 그 긴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전쟁을 하고 응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죠. 참 대단한 기본기죠. 대단한 기본기.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기본기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19절에 보면 되게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언어에 보면요, 언어를 좀 직역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 안을 향하여 물었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전치사 하나가 좀 특별하게 붙어 있어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보통 어떤 형식이 있냐면 에봇을 가져다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예스와 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분명히 다윗도 그런 기록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기록, 또 최근의 기록을 보면 그런 모습보다는요, 형식은 나오지 않지만 본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형식으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다녀왔어. 어땠어? 할 말이 없어. 다시 가. 오늘 금요기도에 갔다 왔어. 어땠어? 뜨거웠어. 그래서 어땠어? 모르겠어. 다시 가. 기도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것이죠.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통일을 막으려고요, 베냐민과 유다를 갈라놓으려고 블레셋이 아주 그냥 모든 전력이 다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시간에 매이지도 않고 상황에 매이지도 않고 전쟁 준비도 못했을 텐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기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전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번엔 한번 그냥 후퇴할까? 지금 겨우 왕이 돼서 아직 저쪽 베냐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장악이 안 됐는데 리더십이 없는데 내가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직 통일도 다 못했는데 전쟁부터 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고 내 리더십은 얼마나 약화될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분열되는 게 아닐까? 어쩌면 상황은 우리에게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뜻을 구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의 손에 붙이겠다. 얼만큼 전쟁의 준비가 됐고 얼마나 잘할 수 있냐를 판단하지 않아요.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 그거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뭐 지더라도 가는 거지. 그게 성공이니까.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주님은 승리를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전투에서 승리하는데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알브라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격파의 주인,
시작. 예, 격파의 주인. 단순히 블레셋만을 이긴 게 아니고요. 왜 격파라는 말이 나오냐면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블레셋만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치워버렸어요. 블레셋만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그들이 놓고 도망갔을 때 치워버렸어요. 그거를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격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의 우상마저 치워버립니다. 저희 교회 이제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설교 중에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한 5위 안에 드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돌파가 있죠. 돌파. 1위가 하나님 나라, 킹덤 이런 거죠. 2위가 임재, 뭐 삐까삐까한데 돌파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 오늘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격파. 격파가 나왔어요. 말씀 보다가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한계는 돌파해야 되고요. 우상은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한계는 돌파하고 우상은 격파하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격파의 영성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 혹시 사무엘상에서 본 적 없으세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전쟁을 했는데 자기의 신은 놓고 가고 그걸 빼앗기고.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시작.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에서 보면요, 타락하고 분열된 이스라엘이 법궤만 들고 나갔다가 된통당한 전쟁이 있죠. 그 전쟁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싸우다가 패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그 장면. 지금 사무엘하 5장은요 사무엘상 4장과 대조를 이루면서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패배하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다윗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연합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그들의 우상을 격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지금 복수의 장면이죠. 어떤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큰 문구를 붙여놓는데요. 최근에 그런 문구를 붙여놨더라고요. 뭐였더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복수입니다. 최고의 복수입니다. 맞는데 그렇게 대놓고 써놓으니까 좀 용서는 복수래요. 그죠? 여러분, 오늘 장면은 어떻게 보면 복수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분열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그의 우상들을 격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세상의 우상들을 격파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우리를 공격하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종교를 대신 넣어놓고 형식과 율법을 집어넣어놓고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분열시켜 놓고 말은 십자가 걸고 교회지만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죠. 그럴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연합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격파의 역사였고요. 두 번째 전투로 바로 가겠습니다. 5장 22절. 본문은요 전혀 시간차가 없이 바로 등장합니다. 시작. 분명히 1차 전투에서 이겼는데요, 곧바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보면 어떻게 이겼냐고 나오냐면요, 흩어진 물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죽였다가 아니라 후퇴한 거죠. 진멸한 게 아니라 도망간 거죠. 그랬다가 다시 또 올라오게 돼요. 2차 전이 또 시작됩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죠? 보통 씻기도 하고 간식까지는 씻기도 안 하는데, 그죠? 아니세요, 여러분? 그죠? 다윗은 전쟁마다 기도를 해요. 전쟁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번 이겼고 바로 올라왔으면 또 그냥 하면 되는데, 혹시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있지 않을까? 분명히 내가 이들과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지?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이 사건과 이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쭤보는 거죠. 근데 다행히 뭐냐면 이번에 하나님은 다른 전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성경을 혹시 읽다가 이 부분을 읽은 분들은 이제 물음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굉장히 특이한 전략을, 아주 전무후무한 전략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면으로 승부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는데요. 거기에 단서가 있죠. 무슨 소리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누굴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삭개오래요. 엄청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신 신약과 구약이, 그 삭개오가 이때 올라갔으면 야, 이거 뭐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삭개오가 떠오르지만 사실 삭개오는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그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그 당시에 보면요,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부딪히는 소리를 걸음 걷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들리다라는 단어가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듣다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영적으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뽕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그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그게 분명한데, 원어로 보면 걸음 걷는 소리를 뭐라고 사실은 표현해놨냐면요, 행군하는 소리라고 돼 있어요. 행군하는 소리. 행군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군대가 하죠. 그리고 더 강력한 증거가 24절에 있습니다. 24절 말씀, 바로 나오는 24절 시작. 그때 여호와가, 아멘. 본문이 본문을 해석해요.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가시는 소리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는 행군하는 소리로 들려지는데요, 그 소리는 사실 누가 가시는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소리예요. 나무를 흔드는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바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소리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뒤에 천사들이 동행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예요. 이 전쟁은 다윗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내가 앞서 행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만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때로는 전략을 통해서 사람이 전쟁을 수행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나 병력으로 이기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몇 개만 찾아볼까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죠. 여호와의 깃발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여호수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사기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횃불 들고 가서 항아리 깨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지네들끼리 놀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죽이죠. 무혈입성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장 31절부터 35절 시작.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아멘. 여러분, 2차전의 전쟁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채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스피리추얼하고 신령한 사람이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의 영적인 채널이 더 열리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전쟁을 많이는 하지 않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예배를 인도할 때 많이 느낍니다. 예배마다 늘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지만 어떤 예배는요, 설교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진하시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냥 예배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훅 성령께서 탁 임재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살았다. 어떤 때는 끝까지. 근데 끝나고 보면 은혜 다 받으셨대. 할렐루야. 나만 그렇게 느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내는 자들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 확신이 뭐냐면 이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행진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는 답이 안 보이고 나는 답답하고 나는 너무나 힘들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척척척척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늘 저도 청소년들과 예배할 때 가장 쉽지 않습니다. 뭔가 아이들이 저를 미워할 것 같고 길어지면 째려볼 것 같고, 근데 가끔 그런 경험해요. 설교하다 보면 설교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오셔서 종횡무진하면서 아이들을 막 만지시는 걸 경험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되죠. 아, 그냥 이 자리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차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1차전도 보시면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1차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집니까? 물을 흩은같이. 여러분, 물을 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다윗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무거운 카보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물을 흩음같이. 할렐루야. 어둠과 우상에 대한 격파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일하심이고 운행하심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긴 전쟁, 내가 맡긴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이상 내 인생이 개인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린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께서 앞서 행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이 열리지 않으면요, 주님이 승리하시는데도 못 누리면서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건데 그 과정에서 노심초사, 초조불안, 두려움, 외로움, 막 온갖 거 다 겪어. 나중에 주님이 해결하시면 이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이 주는 메시지 다 받아 묵상하고 드시면서 막 휘둘리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이 하셨는데 나중에 억울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온 이 모든 문제와 전쟁들 속에서 성령의 먼저 일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고 말할 때 원문에 보면요, 수동태가 아니고요, 네가 듣거든 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들리거든과 네가 듣거든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소리는 들려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너가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민감함을 도전하고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똑같이 바람 소리를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바람 소리 좋다, 잠이나 자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건 하나님 전진하시는 소리야. 그 미묘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딱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것은 그냥 바람이지만 어떤 사람의 그것은 성령의 바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뉴스를 보고요, 그냥 누구 욕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영적인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끝나.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지? 이 뒤에 영적인 어떤 어두움들이 있구나.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일상이 그냥 일상으로 다 묻혀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만 도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수많은 이 바람 소리들을 듣기 원한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왜 어렵지?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야. 거기서 끝나면요, 40점도 못 맞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 그냥 오늘 기분 탓인가 보다, 미세먼지 탓인가 보다. 20점. 뭔가 내가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작은 사건 속에서도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소리를 듣거든. 너가 들을 수 있다. 너가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더 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채널을 확장시키는 거죠. 우리는 말씀 묵상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만족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와 더 다양한 채널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더 말씀하기 원하세요. 나는 너가 그것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직장에서 상사와의 대화 속에서도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막 직장에 출근해서 오늘은 진짜 버틸 수 없는데 갑자기 막 위에 상사가 갑자기 당일 출장 갔어. 여호와의 행진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팀장님 빨리 저거,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잘해줘 막. 그렇죠? 막 초콜릿 주고 막. 왜 그러지? 여호와의 행진하는 소리. 그냥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일하심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감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요, 진짜 일상이 스펙타클해집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도 하시면 좋겠고, 할렐루야, 다 은사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열어서 주님과 교제하십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결과가 이스라엘은 게셀부터 게바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결론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승리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져 있는 틈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보혈로 메꾸고 격파의 자리로 이 시간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먼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